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합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시기적으로 한 최소 2년 정도는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1장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16절 보시면 2살 아래의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2년 2살 이상 최소 2살이니까 1장과 2장과의 연대는 최소 2년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더불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나고, 또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마리아에게도 현몽하여 나타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제2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과 능력이 드러나는 장이 1장이라면 2장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보호하심에 대한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보호해 나가시는지를 기록한 게 뭡니까? 2장입니다. 성도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 아들과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만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도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탄생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전 생애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은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었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푼 게 아니라 불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을 그 빗장을 열었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호해 왔는지를 너희가 모르는구나. 이 보호의 손길을 잠깐 내가 거두어 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불뱀으로 막 물리고 죽을 고비를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불뱀을 적극적으로 모으셔가지고 풀어 놓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많은 그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보호하고 계신 그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큰 고통과, 성도님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한들 우리가 성경에서 남의 사건으로 봐서 그렇지 집도 없이, 옛날 말로 집도 절도인데 우리는 집도 절도 없이 아무 거처 없이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나요? 노중에서 아이를 출산 안 하고 먹을 것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다가 매일 아침에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노숙자고 나라도 없고 국가도 없고 지켜주는 자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가다가 물 없으면 광야에서 물이 나야만 마실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중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가 제3자로 봐서 그렇지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해도 이 광야의 삶만큼 힘든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죠? 정말 모든 것이 없는 가장 가난한, 가장 비천한 상태가 언제였느냐? 출애굽기 때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이제 BC 8세기부터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 그리고 아니면 길게는 이제 엘리사 때부터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할 때 선지서를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때를 어디로 꼽습니까? 솔로몬 성전 때나 다윗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광야의 생활을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그들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광야 생활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예수님의 첫 잉태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모든 주의 제자들도 다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 신비한 손길들로 예수님이 피난처를 얻으시고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형통하게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삶을 우리가 조금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보다 고단한 삶이 없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죽음의 살해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모세처럼.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헤롯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업적들을 남깁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시에 많은 건축물이라든지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왔던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근데
자신을 위해서 싸워온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어떻습니까? 드러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복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겠죠.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인데 헤롯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도 저리 가라 할 만큼 웅장한 성전을 지어오자. 헤롯이 어마어마한 성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지은 헤롯, 수많은 건축과 수많은 복지를 했던 헤롯이 정말 복음의 정수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버린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음이 쫙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참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중요한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본인의 진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자, 헤롯은 사람들을 속여왔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렇게 신앙이 좋고, 친유대 정책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성전을 짓는데. 그것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웅장하게 짓는데. 자, 그런데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뻐 날뛰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날뜁니까? 미쳐 날뛴단 말이에요.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미쳐 날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인다.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장 7절.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냥 묻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묻고. 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자세히 꼼꼼하게 물었단 말이죠. 8절. 예수님을 접대하러 가라. 베들레헴으로 보낸단 말이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또 자세히입니다. 얼마나 강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한테도 말해다. 왜요? 나도 경배하고 예배하러 가겠다. 자, 8절까지만 쭉 보면은 헤롯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걸로 착각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 찾아가고 죽이려고 했다. 이게 헤롯의 진짜 성품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요세푸스라든지 이 역사가들의 글을 보면 헤롯의 뒤에서 일어났던, 막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겠죠. 우리도 뭐 정치인들 보면 막후의 이야기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생애가 끝나고 50년, 60년, 그 정치인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나올지 몰라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헤롯이 겉으로 볼 때는 이랬지만 얼마나 잔인했느냐. 그의 권력을 위해서는 친척들 다 죽입니다. 와이프도 죽입니다. 아들도 죽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나, 그러니까 두 살 아래 모든 아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참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그런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으면 제자도거든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진짜 복음이 딱 제시될 때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 말고 진짜 복음이 딱 제시될 때 어떤 반응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쫙 갈라진다. 우리의 전통은 이렇다. 아무 씨랄데기 없는 거란 말이죠. 한국 교회의 전통이 이렇다. 그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순수한 복음이
제시될 때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진짜다 가짜다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뭐 가난 과부라든지 자네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혹은 또 뭐 사마리아 과부라든지 수많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라의 본 백성은 밖으로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을 많이 안다. 또 아닙니다.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어디입니까? 20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뜻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지평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죠. 왜? 예수님이 참 의니까. 5장 11절 보시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의가 누구예요? 11절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라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초월할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어떻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이거를 지금 어떻습니까? 흐르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제자도에서. 제자도의 핵심은 뭐다?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별자리 연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단순히 별자리가 아니라 예전에는 별을 통해서 운명을 점쳤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들이며 대통령으로 말하면 측근의 모사들, 어드바이저란 말이에요. 정말 참모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구약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구약에 정통했던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맞춥니다. 메시아의 고향이. 미가서를 보고.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까지 알려준단 말이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풍문으로 들었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풍문으로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크다 그럽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을 잘 아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풍문으로 들었는데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풍문으로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란 말이에요. 물론 이들은 당시에 모든 종교들을 다 연구했을 겁니다.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근데 그들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서기관들에 비하면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와서 보배압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무력, 이걸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죠. 진짜 왕으로 알고 예배를 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직분, 내 배경, 신앙의 연조, 신학 박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참 복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겁니다. 복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 진짜 복음이 왔을 때, 진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형통이라 한다. 그러한 우리에게 고난까지도 유익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나는 부딪히고 싫다. 그러면 뭐예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항상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요. 난 그런 복음 싫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제자도잖아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잘 됐던 적이 있어요? 돈이 많았던 적이 있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고생이라. 도망가고 아닙니까? 지금 있는 뭐 황금과 유황과 모략 받았잖아요. 이거 뭐 도피 자금입니다. 도피 자금. 이걸로 도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뭐 받았어요? 예물, 황금 다 받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 돈이 펑펑 쓰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보면 이 2장을 많이 다룹니다. 1장과 2장을. 크리스마스 때 다루는 이 장면은 너무 좋죠. 로맨틱한 이 핑크빛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예수님은 평화롭게 누워있고 그런 그림인데 뭐가 평화롭냐고요. 사람이 구유에 누워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길에서 노상에서 애를 놓는데 병원 갈 돈도 없어요. 부모가. 아, 평온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어찌어찌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짐 싸들고. 성도님들, 우리가 시험을 뭐에 비교합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면 불에 비유합니다. 불시험.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그다음 뭐라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시험은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당연한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는데.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라 이 뜻이죠.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결과입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다루는 방식입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시험을 불시험에 비교한 이유가 뭐냐?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한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욥이? 정금, 우리 지금 순금이랑 24K 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불로 시험을 비유했을까요? 첫 번째,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제일 빠른 방법 뭐예요? 뭐 이렇게 갖다 대고 할 필요 없어요. 불에 갖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금인지 도금인지 대번에 어떻습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이잖아요. 불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연단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얘는 진짜 금인지 도금인지 불에 딱 넣어보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대번에 다 벗겨진단 말이지. 알고 봤더니 쇠덩어리네. 안에 쎄도 쎄인데 녹슬었네. 다 뽀록 난단 말이죠. 그죠? 다 드러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야? 더 순전한, 더 이물질이 없는 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첫 번째,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 번째, 진짜라면 더 어떻습니까?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불입니다. 물에 넣었다가 두드려 팼다가 그래야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회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 그게 제자. 그게 그러한 삶 가운데 늘 드리는 것이 뭐예요? 감사.
뭐 요즘에 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식상할 만큼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음을 제가 또 압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이상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벗어날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생각을 또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서 내가 더 정결하고 순전한 존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나갈 것인지를 말씀과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우리 성도 가운데 주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나가야 할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고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성령과 동행함으로 늘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과 평안 가운데 주님께 만족하며 주님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